여러분 반갑습니다. 왜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 밖에 들려요? 자, 이게 상황이 이래가지고 뭐 법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잘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럴수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동에 진주 옆에 하동에 그 모친을 모시고 산 지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모친이 올해 연세가 89인데 한 15년, 14년이나 15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모친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집에서 같이 살고 그 뒤로는 어머니하고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일찍 가출을 해가지고 한 17살인가? 중학교 3학년 되고 나서 가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같이 안 살다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제가 하동에 살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4년 정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연세가 이제 하도 많으셔가지고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있는 쪽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한 3일 전 지난주에 어머니를 이제 할 수 없이 여동생 사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여동생 사는 곳은 저쪽 용인이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오래 같이 한 10년, 14년 정도 같이 있다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있었을 때 어떤 기억 같은 것도 자꾸 나고 그래서 연세만 이렇게 많지 않으셨으면 좀 더 하동에 같이 계셨으면 했었는데 뭐 코로나 시절이기도 하고 또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내년이면 90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동생이 있는 곳에 조카하고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연세 많으신 모친이라든지 부친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될 시간이 이렇게 한 번씩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게 참 힘든 일이죠.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모친, 부친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고 뭐 살아계시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고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목욕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같이 목욕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여탕에 가시면은 한 30분, 한 40분 정도는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들은 가면 한 10분이면 나오니까 그래서 모시고 갔다가 어머니 나오시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목욕하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겠죠. 한 20분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차 안에서 어머니 목욕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예전에 있었던 어머니하고의 기억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어요. 한 10년 전에도. 굉장히 그 가슴도 아프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한 10분, 20분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목욕을 그래 다니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넘어지실까봐 목욕을 못 가시더라고, 그 뒤에.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다니다가 이제 목욕도 같이 못 가시고,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는 이제 어머니가 여동생 쪽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겪는 일 중에 집안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기억이 쇠잔해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갑자기 겁이 나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연로해서 이제 치매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나이쯤 되면 다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울한 느낌이라든지 슬픈 느낌이라든지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 있는 누가 걱정이 되고 이렇게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떠올려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 괴로운 느낌이 난다거나 걱정이 들 때 내가 걱정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나에게 그런 걱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무슨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슬픈 느낌, 괴로운 느낌. 그럼 그 느낌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해서 그 느낌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요, 보통은.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슬픈 느낌이, 슬픈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느낌과 내가 같이 동일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느낌이 일어나고 걱정거리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날 때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걱정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슬픈 느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픈 느낌을 일으킨다라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개는 틀려요. 그러니까는 걱정이 일어난다, 생각해보니 참 걱정이네 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걱정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걱정과 나를 일치시키면 그때부터 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가 일어날 때 그 걱정거리를 내가 나에게 일어난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별개예요. 걱정이 일어날 뿐이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느낌도 일어나고 나쁜 느낌도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이 꼭 나한테서 일어났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비유에 따르자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연꽃잎 보면, 연잎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슬방울이나 물방울이 있으면 쪼르르 굴러 떨어지지요. 그거 보셨죠? 연꽃잎에 물이 묻지 않고 흘러내려요. 그렇죠? 똑같이 느낌도 여러분한테 묻지 말아야 돼요. 안 묻는 거예요, 원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은 그 물을 내가 흡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한이 걱정이네라고 가슴을 끓이는 것은 내가 일으킨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낌을 흡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흡수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연잎 따로 물 따로예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다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냥 일어날 뿐인데,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업중생이 된,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염차염이 가슴속에 한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게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슬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난 느낌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행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느낌은 누구라도 일어나요. 슬픈 느낌. 왜냐하면 느낌은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거거든. 쳐다보면 슬픈 느낌이 일어나지 누구라도. 즐거운 모습을 보면 눈으로 봤으니까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내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이것은 눈하고 대상하고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걱정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지혜롭게 알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살면서 계속 괴로운 일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치매가 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결국은 죽기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나요? 슬픈 느낌이 나겠죠? 슬픈 느낌 다음에는 나도 꼭 또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두려운 느낌도 일어나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두렵고 괴롭고 무서운 느낌이 날 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려운 느낌, 두려운 기분,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괴로운 생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난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보고도 그 괴로운 느낌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하고 느낌하고를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느낌은 이렇게 보고 나서 보세요. 두 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지 이 소리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쳐다보고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치매기가 있어 보인다 하면 갑자기 가슴이 뚝 떨어지면서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겁이, 그 느낌이, 그 생각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왜? 소리를 듣고 모양을 봤으니까 일어났죠, 나한테서.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쳐다보면서 일어난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해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결국은 자질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겁에 질려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겁을 내고 열심히 안 해서 내 느낌, 내 생각과 나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그 생각을 내 것이다라고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누가 움켜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거리를 다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당신 팔자지 느낌이 원래부터 당신에게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거라고 움켜쥐니까 그때 내 팔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조금 있으면 다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못 피해요.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일어난 생각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나에게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남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져서 보는 것을 윗바사나라 그래요. 윗바사나. 이렇게 띄어서 남의 일처럼 띄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절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일어난 느낌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안 봤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모습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봤으니까 일어난 거지 원래 내한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일어나더라도 걱정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술이고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해탈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제발 아세요. 제발. 그 길 아니면 길이 없어요. 울고불고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정신 차려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그거 하나다. 그거를 얘기하시려고 평생을 맨발로 법문을 하시고 돌아다니신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멍하니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여기 와서 또 그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못 벗어날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나와 일치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길만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저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제 시간 지나면 아파요. 병원 가고 암 걸리고 치매 오고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못 벗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안 죽고 안 늙고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리더라도 그것을 쳐다보고 일으키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셨죠? 제발 잘해서 잘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치매 걸린 사람은 할 수 없고 치매 걸리기 전에 아프기 전에 정신 있는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어요? 오늘 이만 할게요.